옆 사람 인사합시다. 왔다 새벽에 본게 더 잘생겼어. 왔다 새벽에 본게 더 잘생겼어.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 원수의 원수를 너희가 밟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대한민국에게 하는 말씀과 근현대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구약시대에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받은 엘리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었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있었고, 또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사역의 장자권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받았고 복음사역의 장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눈동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신약시대의 이 근현대사를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러시아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게 복음사역의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사역의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복음사역의 장자권입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중국이요, 우리랑 1, 2위 선교사 파송 그걸 다퉜거든요. 다퉜는데 시진핑 그 정권이 견고해지면서 다시 교회 문을 닫기를 시작을 했고 선교사를 추방시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저버린 거죠. 예.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발전해 가다가 후퇴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사역의 이 장자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나요. 예. 내가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면서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가정이 어떨 것이고 개인이 어떨 것인가를 나라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실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또 한번 봐보세요.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찾아보시니까는 좀 불편하기는 해도 엄청 좋지요. 별로 안 좋아요? 예? 뭐 말만 그냥 말이라도 그냥 좋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 예. 1절에 보면 야고바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하시는 게 꼭 대한민국을 향해 말씀하는 거하고 나를 향해 말씀하는 거하고 사실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구분이 안 되죠. 꼭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인데 대한민국에 하는 말씀 같고 또 나에게 하는 말씀 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복음사역의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나를 통해 흐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통해 흐르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복음사역의 장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사역의 장자들이 물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불 가운데도 지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사역의 장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고 대한민국에게 하는 말이고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뭐라고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아시죠? 애굽을 어쩝니까? 너의 성량물로 주었다.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뭐요? 주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됐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완전히 수탈을 당하고 정말 처참하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몸을 던졌고 그 다음에 기도는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은 안 했지만 그들은 했단께. 우리 선배들은 했어. 아멘입니까?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막 친일파, 누구도 친일파였네, 누구도 친일파였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일제강점기 30년이 지나고 31년이 지나고 이렇게 다 지나고 일본이 어디까지 먹었냐면은 저 중국도 먹고 저 밑에 동남아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탁 때려서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렇게 점령을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해서. 못했는데, 오메오메, 뭔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은, 요것들이요, 일본 요것들이요, 미국을 향해서 진주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전세가 미국이 이겼겠어요? 일본이 이겼겠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근데 이 미국은 코쟁이들이 전쟁을 많은 나라와 해봤는데, 오메오메, 일본 놈하고는요, 징해서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가미가제, 이제 그 전투기, 그냥 자폭 전투기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이게 그거 뭐냐면은, 따라서 나 죽고, 너 죽죠? 이렇게 달라들어 보니까 이 코쟁이들이 놀래가지고요, 각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다 거의 90%가 아이비리그 출신들인데 유일하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트루먼입니다. 근데 이 트루먼이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됐느냐면은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이 트루먼이 같은 당 소속인데 그렇게 이 트루먼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틀린 공격이 아니고 아주 따라잡다 뺐다고가 있는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이 제대로 살아있는 눈구녕이 뜨인 이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입주댕이를 막지도 못하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저 입주댕이 트루먼이 입주댕이를 막아보려면 같이 부통령으로 데리고 나가버려야 쓰겠다. 전쟁이라고 했다. 전쟁 입에 붙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트루먼을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로 삼고 나가가지고 제발 좀 저놈 입 좀 가만히 있더라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 트루먼 부통령, 그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몇 개월이 안 있었어요. 급사하죠. 죽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게 이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뒤로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인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과학자인데 누구냐면 원자탄 개발했던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좋은 지식을 가지고 원자탄을 이 개발을 해가지고 저 히틀러 저 짐슨 같은 놈이 원자탄 개발을 하면은 세계가 불바다될 게 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원자탄 개발에 이 정도 개발이 됐어. 그러니까 히틀러 손에 원자탄 들어가면 세계 불바다 되니까 빨리 별일을 버리고 원자탄 개발에 착수하시오. 이것을 이 논문처럼 써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내니까 이걸 딱 받아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맨하탄 프로젝트,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탄 개발이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원자탄 개발을 했는데 언제 원자탄 실험 완전 성공을 하게 되느냐면 1945년 봄에 완전히 실험 성공이 돼요. 이 원자탄이 만들어져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이제 이 격전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원자탄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거 뭐 딸 시집 보낼 때 농지게 하려고 그랬냐고. 지금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탄 빨리 쓰자고 우면에 저것들하고 전쟁을 해봐도 나는 저것들 같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놈 같은 사람들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저것들은 원자탄으로 조져버려야 된다고 각하 빨리 이렇게 하니까 트루먼은 진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약해질 정도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요. 당신이 이 우리나라 사실은, 그러니까 6.25 일어날 때 한국 대사가 무치오 대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동경에는 원폭을 투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가사키에, 그래도 항복 안 하니까 히로시마에 던졌거든요. 그 결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과 동시에 대한민국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은 독립수사들의 헌신도 있었지만은 피 흘리면서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절을 볼 때마다 꼭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함께 읽죠.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가사키를 너의 성량물로, 히로시마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현대사 주님이 이 나라 어떻게 독립시키고 어떻게 살려줬는고, 이걸 보니까 보십시오. 루즈벨트 때 맨하탄 프로젝트, 그렇게 해서 개발된 그 원자폭탄이요, 지금까지요 한 번 썼어요. 한 번. 그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시려고 한 번 썼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사시는 분들은,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미안하지만은 그 일본이 매를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바스반을 너의 대신으로 희생시키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 근현대사에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을 볼 때요. 4절을 볼 때 함께 읽죠.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이 한국 근현대사에 언제 이루어졌느냐면요, 6.25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줄 못할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수바를 성량물로 내주듯이 또 내가 너를 6.25 때 너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네 생명 대신하게 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6.25 역사예요. 여러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의 도움과 지원과 모택동의 지원 받아가지고 D-34 소련제 탱크 244대와 그리고 12만의 병력으로 남침을 감행했는데 그 12만 속에 5만은요 중국에서요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이 공산당 군대가 전쟁을 해서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낸 승리했던 그 전쟁 실전 경험이 풍부한 5만 명이 그 12만 명 속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다른 데는 전쟁에 다 초보자들이었고 아주 경험 있는 이 모택동 군대 실전 경험 있는 5만 명이 이렇게 이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은 접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새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치오 대사가 바로 본국에 연락을 합니다. 그때 바로 트루먼이요, 이 안전보장 그 회의를 바로 소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거기에 뭐 국무장관, 뭐 국방장관, 그 다 뭐 모였는데요. 에치슨 9을 긋고 그 다음에 무기 하나도 염려한 건 남겨놓지 않고 철수한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을 도와줘야 됩니다를 한 사람도 반대 없이요. 거기서 100%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자기 나라처럼 발벗고 나섰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유엔의 도움을 받자고 유엔의 도움을 받자고 해가지고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27일 날 군사 지원하는 안전보장 이상의 결의가 나옵니다. 25, 26, 27 사흘 만에 그 결의가 나요. 그리고 7월 7일 날 이 한국전의 지휘권을 다 이게 미국에게 맡기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렇게 참전 최종 결의가 7월 7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장성 아들만 한국에 와 전쟁에 참전해서 죽은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거다. 이게 바로 6.25 때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똑같이 사랑하셨네. 근거가 뭡니까? 복음사역의 장자권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교회도요, 주변에 많은 교회가 다 있지만은 완전히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마다 다 진짜 소아시아 7교회처럼 변질된 교회가 5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똑같아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교회는요, 계속 살리고 할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교회가 나는 우리 제일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이어보십시오. 이 좋은 자리에 이 엄청난 이 수천 평,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는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사역의 완전한 장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서울을 구원하겠습니다. 성북구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불쌍하니까 옆에 도봉구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다가 의정부까지 가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너나 그래라 너나 그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의제일교회가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운동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구원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도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나도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으로 와보시면은요. 우리 이경주 목사님 성경 읽는 거 옆모습을 내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머리를 어디서 깎았는고 무지하게 아주 독특하게 깎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뭐 미장원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깎은 거요? 아주 창조적으로 깎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꽃갈모자 하나 씌워놓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참 머리 그래서 나도 깎고 갈까 생각. 아주 참 그리고 이경주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이게 덕스러운 게 느껴져요. 이렇게 포근하고 이거 참 그냥 나는 착하요 이것이 그냥 앞뒤 꼭 동서남북에 다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덩치는 엄청 큰데 귀여운 데가 있는데 이발까지 기가 막히게 창조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만나면은 이 따뜻함이 중요하잖아요. 참 보면 볼수록 따뜻한 남자. 아멘. 나는 별로 안 그러죠. 이제 훨씬. 3절을 보시면은 바벨탑을 쌓는 재료가 벽돌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역청이요. 역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청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재료로 쓰였는데 역청이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십시오. 역청이요. 6장에도 나옵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은 어디에 역청이 쓰였지요? 맞히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청인데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도 역청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뭡니까? 방주를 짓는데도 뭐가 쓰여졌어요? 역청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직업이, 내가 가진 건강이, 이 역청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청이 그렇게도 쓰여질 수 있겠구나.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지비가 가진 역청 어디에 쓸라냐고 물어봐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탑이냐 방주냐요. 내가 가진 그 역정을 어디에 쓸 것이냐. 아멘입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2년쯤 됐는데요.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어디서 구역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은 그때 교인들이 한 6, 70명 모였는데 그때 가장 내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던 그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요.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냥 운전은 그냥 본능으로 그냥 해가는 거고 그냥 머릿속에는 그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화가 나더라도 그냥 퍼부서 불고 싶어도요. 출근하는 남편이나 출근하는 아내나 운전대를 붙잡아야 될 가족들이 있으면은요. 웬만하면은 스레트가 쌓이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속을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은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안 써지고 계속 그거 묵상하고 가다가 사실은 상거리에서 나는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그대로 받아버려 가지고요. 그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내 문 쪽으로 탁 쇠를 받아버리니까 어쩝니까?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경추 2번이 골절이 되면서 이 머리를 조수석 문짝이 있는 데다가 얼마나 찍어버리는고 그대로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몽롱하게 돌아오는데 몸에 사고 나버렸어야 의식은 오는데 오른손도 안 움직이고 왼손도 안 움직이고 오른발도 꼼짝도 않고 왼발도 꼼짝지 않아. 오메 다 부러져 버렸는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모가지는 돌아가는데 이쪽에는 막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래서 희한하네. 이 정도 되면 엄청 아플 텐데 왜 아프지 않을까? 가봤더니 운동신경 마비, 경추 2번 골절로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목 아래로는 쓸 수가 없고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니까 터치 감각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운동신경 마비, 피부 감각신경 마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요. 하수도 처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보험 차량이 중상자가 나오니까 피해자 보호 특례법에 의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래. 근데 가만히 병상에 누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친구 유치장에 집어넣어놓고 합의금 얼마 줄래? 합의금 얼마 줄래?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합의금 주면 합의해주면 유치장에서 나오거든요. 너 그렇게 할래? 너 그렇게 할래? 만약에 네가 저 가해자 운전수 젊은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을 때 아이고 목사라면 이가 갈린다. 백동조 이가 갈린다. 그럼 백동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찬스가 왔을 때 그가 예수께로 오지 못한다면 나는 그 피값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겠는가? 아, 이것이 목사의 숙명인갑다. 그리고
결단을 한 것이 내 인생 가는 길에 네가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었어도 당신 인생 가는 길에 나는 디딤돌이 되어주겠다. 목사가 뭐가 목사냐? 사람 살리는 것이 목사고 디딤돌 대주는 게 목사지. 그래서 구속 연기 청원을요, 일주일씩 2번을 해줬어요. 그리고 유치장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병문안은 우리 집사님들이 나는 지금도 봉봉이하고 쌕쌕이는 안 먹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봉봉 한 박스 사오고 그 쌕쌕이 한 박스 사와가지고요, 누워있는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눈구녕을 씻어볼 것 같아요. 어째 그렇게 답답해요 막 그러면서 막 눈구녕을 씻이는 것 같아요. 어째 이렇게 답답해요. 딱 처박아놔야 합의가 돼도 될 것인데 무엇이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는데 뭔 합의가 되겠냐고. 어째 그렇게 답답해요. 그래놓고는 나 조제 불고 내 영혼 살아야 되겠다고 교회 옮겨버려. 그게 코스요. 그러니까 봉봉 하나 사온 사람도 있고 쌕쌕이 사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 조제 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갔느냐 하면은 백동조가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 이 사람 다시 목회하는 거 어렵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영이라도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그리고 교회를 옮긴 거예요. 누워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놨습니다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한번 불러볼까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교인들 중에요, 율법주의자들, 목사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저렇게 저주받았다고, 목사가 저렇게 수족을 쓰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다 그렇게 쑥덕거리는 사람도 있었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너 살라고 목회했니? 너 죽으려고 목회했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라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소방관들한테 못 당하는구나. 왜냐하면 소방관들은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근데 그 소방관들도요, 시각장애인한테는 안 됩니다, 또.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나 다 살았어야. 나 세상 미련 없어. 네 죽고 나 죽잖아요. 그러듯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명랑이라는 영화에 이순신이 했던 대사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명랑이라는 영화에 성경 봉독 시간도 있대요. 그래서 구속연기청원 해주면서 많은 합의금 받을 기회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그날은 합의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날 합의서가 안 들어가면 이제 바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회계 집사님 보내면서 액수가 많네, 적네하면 목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소. 그냥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우리 목사님 치료하는데 잘 쓸게요. 딱 그 말만 하고 합의서 도장 찍어주고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도 너무와요. 어째라? 세상에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어라. 700만 원은 한 달 병원비가 안 돼요. 그때 제가 집사님, 두 말하지 말고 아무 말하지 말고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치료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딱 그 말만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랬더니 전화기로 목사님, 이 돈 받고 합의해 주머니라 병신 말 듣기 딱 맞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아직도 뭘 모르시네요. 이렇게 뭘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700만 원 합의금 받아가지고 왔을 때 집사님, 거기서 가장 먼저 첫 열매로 11조 띄시오. 그랬더니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11조는 안 하면 저주의 씨, 하면 복의 씨. 내 몸 이래가지고 어떻게 11조를 도둑질 하겠소. 복을 심어야지. 그래서 630만 원 남았어요. 집사님, 내 몸은 내가 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로이드제 이만한 주사기로 2대씩 6대를 맞는데 처음에는 주사기 딱 꽂으면 약처럼 느껴지는데 한 2주 지나니까요, 이 혈관이요, 이걸 거부를 해. 이 찌르면 아주 거부를 해. 그러니까 지금은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내 몸이 거부를 해요.
신경치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퇴원해 주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통근 치료해서 합의금 받은 남은 630만 원마저 사라져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퇴원 수속해 주라고 해가지고 합의금 받은 남은 630만 원에서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하는 치료비 주고 퇴원하니까 3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 350만 원 갖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하나님 350만 원이라는 역청이잖아요. 나 이 역청 방주 짓는 데 쓸래요. 재단 쌓는 데 쓸래요. 그 마음으로 어린이 성교원 교구 헌금으로 35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린이 성교원을 운영하게 되고 어린이 성교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이들 중에 나 같은 목사 하나 나오면 본전이고 둘 나오면 100% 소득이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350만 원이라는 내 피값과 같은 350만 원을 어린이 성교원 교구헌금으로 드려서 그때부터 어린이 성교원이 운영이 됐고 지금은 어린이집으로요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됐는데 그리고 신경치료를 위해서 주사 한 방, 약 한 톨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의 경제적인 여건은요 카드 2개를 썼는데 하나는 국민카드고 하나는 외환카드였어요. 외환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다가 국민카드 맞고 국민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다가 외환카드 막았어. 그 350만 원 가지면 카드비 갚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이건 내 몸값이야. 내 젊은 값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몸을 회복 안 해주면 이 돈이 내 대신 일을 해야 될 역청이야. 그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그 후로 신경치료가 놀랍게 회복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후로 이게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제가 절절히 체험하는 것은 뭐냐? 복음 사역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쓰시는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아멘입니까? 어젯밤부터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다면요 복음 사역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 내 직업, 내 물질 하나님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힘을 기르기 위한 타빌탑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방주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인생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 끝. 우리 함께